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에 그 살의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은 죄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죄된 모습을 안쓰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어쩔 수 없이 너는 죄를 지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응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선택권은 우리가 선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고 그 모든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래서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 징계를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주님을 세우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 그것도 자유의지의 선택이지만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립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우리의 선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죄를 향한 길은 막고 구원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죄를 향한 길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생명의 길인데요. 그것을 선택하는 자의 몫이고 선택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자꾸 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생떼를 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죄를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건 내가 아닙니다. 나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변할 만큼 그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죄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의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일본에서 다중인격을 인정한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2일 날 판결인데요. 그 보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 그러니까 고등법원인데요. 절도 혐의로 30대 여성을 재판했는데 그 재판에서 여성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형사 책임 능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은 2016년 7월 어느 날 시즈오카 시내에서 3개 점포에서 화장품하고 의류를 합쳐서 139점을 훔쳤습니다. 약 우리 돈으로 하면 33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여성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감을 가진 인격이 존재해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신질환입니다. 여성 안에는 네 인격이 있답니다. 네 인격 중에 그날은 유즈키라는 인격이 계속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건 당일 장을 보려고 나왔는데 자신의 다른 인격인 유즈키가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반복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마트 주차장에 자기가 있고 물건을 훔친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여성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훔친 이 물건, 민소매 원피스와 립스틱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물건을 그냥 다시 돌려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본 재판부는 일기장을 주목했습니다. 일기장 안에 유즈키의 인격이 등장하는 것을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인정해서 결국 그 질병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형사책임 능력이 제한됐다. 그런 점을 감안한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다중인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무슨 정신장애는 아니지만 누구나 사람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 이끌어가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질질 끌고 가서 욕망에 주체할 수 없는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를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존재가 나로 죄를 짓게 할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그 존재를 맞서서 그 존재를 다스려야 됩니다. 다중인격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음을 부정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다윗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원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느 날 왕궁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는데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알아보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여인이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이끌려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강제로 전령을 보내서 강제로 끌고 오게 해서 완전히 다른 모양의 그런 사람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함에 그 여자가 부정해진 몸을 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완전한 다중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 이 한 번의 선택이 결국 다윗이, 우리가 알던 다윗이 저지른 범죄 행위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다른 인격, 다른 욕망이 이끄는 자기가 결국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런데요, 그런 죄에 이끌린 한 번의 행위는 이어지는 종속된 죄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죄는 결국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죄 짓고 손 씻고 끝, 이게 아닙니다.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계속해서 종속된 다른 연속된 죄를 짓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범죄 행위가 탄로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아를, 그 남편을 불러서 휴가를 주고 선물을 쥐어주면서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아는 그러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고 나면 자기의 범죄 행위가 희석되고 묻혀질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궁전에서 경비병과 궁전 문 앞에서 그날 밤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왜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귀가 안 했느냐 이렇게 추궁합니다. 우리아는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고 또 지휘관과 군인들이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나 혼자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12절에 보면 그렇다면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다윗은 그날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했으나 우리아는 그날 밤도 집에 가지 않고 궁전 정문의 경비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잤다. 내일 너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겠다 했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마지막 혹시 내가 전사할지도 모르니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자 이렇게 인사라도 할 텐데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충실성을 유지합니다. 다윗은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어떻게든 시도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보냈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을 죽게 하라라는 그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러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아는 그 음모대로 결국 실제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를 선택한 다윗은 결국 죄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결국 다중인격이 되고 결국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결국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다윗에게 전령이 와서 그 전사 소식을 전하는데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에게서 이렇게 기만과 위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느글거리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변해 있습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판결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절대 권력자니까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고, 사람이 어쩌다 보면 욕망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위로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면죄부를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책장치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악이다. 우리 안에 다중인격성을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다 나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하에 내 자신에게는 내가 면책 장치를 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 30세 여성,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여성의 질병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면책장치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합니다. 이 여성이 훔칠 물건 중에는 원래 사려고 했던 식품도 포함되어 있다. 유증기는 이 여성의 본래 인격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 질병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거죠. 결국 자기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우리 자신의 다중인격성 우리도 느낄 때 있지만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됩니다. 사람은 보지 않고 사람은 우리가 발각되지 않는다면 전혀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각됩니다. 항상 발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다중인격적인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알츠하이머와 범죄라는 칼럼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도 8월 29일 날 칼럼인데요. 교토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본에서 가케히 지사코라는 70세 여성이 혼자 살다가 결혼 상담사에서 소개해준 남성들을 만나는데요. 이 여성이 만나는 사람마다 죽습니다. 총 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말에 이 여성과 결혼한 마지막 그 남성도 한 달 만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토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이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청산화합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산화합물을 발견하게 돼서 이 꼬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기소가 됐는데 교토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1심 판결을 앞두고 이 여성이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경증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죽였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없다.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기억 상실을 호소한 겁니다. 그냥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억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때문에 소송 능력도 책임 능력도 없다. 이렇게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책임 능력이나 소송 능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결국 피고의 그 무죄 호소 수단으로 알츠하이머가 이용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한 거죠. 알츠하이머라는 그런 질병, 우리가 기억을 잠깐씩 잃을 수 있는 질병조차도 그것도 그 상황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는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의 그 사자 명예훼손 소송에서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부터 알았다는데 회고록은 지난해 즉 2017년에 4월에 출간됐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이 어떻게 회고록을 출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변호사는 발병 오래전부터 회고록을 준비해 왔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회고록 작성에 관여했던 청와대 비서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소송 대상이 된 표현을 자기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회고록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구수를 토대로 주변 사람이 썼고, 그리고 전 씨는 그 전두환 대통령은 최종 원고를 검토할 시점에 이미 단기 기억 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민한 표현까지 남이 쓰고 완성된 원고를 살필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출간된 이 책이 그의 회고록에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과연 진술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자기의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을 면책 장치로 활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나에 대해서 체념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악을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허용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진짜 죄가 되고 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판단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더라도, 우리가 욕망에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또는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면책 장치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의 면책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우리가 내 안에 또 다른 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그런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면책 장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훈련을, 또 시험을, 또한 그렇게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우리가 손을 내밀면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때서부터는 다윗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올 때, 죄가 나를 원할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의 인격과 또한 내 자신이 일치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힘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면서 그것을 또한 거기에 손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우리가 서야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보받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자칫하면 왕의 은밀한 잘못을 지적하면 이 선지자도 죽음을 면치 못한 것이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지적합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범죄인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비유가 자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격분합니다.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범죄자를 향해서 격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이때 다윗은 크게 격분하여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격분하면서 말합니다. 다윗은 모든 자기의 죄의 현장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눈동자를 기억하지 못한 채 마치 알츠하이머 그 질병을 앓는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까맣게 잊은 채 자기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 비유된 그 사람을 향해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선고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이 때로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정죄할 때 내 자신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7절에 보면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바로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범죄자가 다윗 왕 자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질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를 받고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커다란 눈동자 앞에 서는 그 기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느꼈던 바로 그 기분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간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낱낱이 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 다시 깨닫고 나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회개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의 멱살을 잡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세우면서 자기도 또한 그 앞에 서면서 모든 책임, 이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모든 이 잘못의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도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내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범죄케 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나의 책임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하는 우리여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곧바로 임합니다. 바로 그 진실함 앞에 곧바로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시편 51편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무릎 꿇으면서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범죄했다는 그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범죄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찬송시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진솔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진솔함을 가질 때 이러한 진솔함 앞에서 이미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씀이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 역시 나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그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죄를 향해서 이끌었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용서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회개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이 다윗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렇게 고백한 시편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이고 또한 내 안에 또 다른 나까지도 주님 앞에서 진솔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나의 사명입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고 죄가 나를 원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나를 다스려서 주님 앞에 진솔하게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나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나를 가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유혹할 때, 죄를 원할 때 우리는 타협하고 따라가고 종속되어서 주님 죄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방황하며 주님을 부르짖어도 주님을 향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 고통 속에서 헤매야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죄악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오히려 다스릴 줄 아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또 다른 나조차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